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들, 의미 있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신명기 8장 1절에 나오는 그 동사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동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연구할 때 보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지명이 중요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중요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성경만이 아니라, 그 구절만이 아니라 그 성경의 그 앞뒤 전후를 살펴서 그 백그라운드를 살펴봐야 될 때도 있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동사를 살펴봐야 될 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신명기 8장 1절에서 오늘은 그 동사 4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켜 행하라,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얻으리라. 이 4개의 동사가 나오죠. 행하라, 산다, 번성한다, 얻으리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아무런 저기가 생각이 안 나요.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럼 성령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런 방법에 도달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연구 방법이라든가 그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그 동사 연구예요. 동사. 아까 이제 뭐 명사라든가 지명이라든가 백그라운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핵심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막연히 읽을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샬롬이라고 그러는데, 평안, 샬롬을 주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고통과 질곡의 현장으로 인간을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간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시련과 고통의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달콤한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거를 입에다 넣어주시고 우리를 정말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근데 뭐 시련과 고통을 주시다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애기 수준에 있을 때는 그 갓난 애기한테는 젖만 이제 먹여야 되겠죠. 갓난 애기한테 뭐 삼겹살을 준다든가 바베큐를 준다든가 뭐 그랬다가는 애가 먹지도 못하고 큰일 나겠죠. 그런 것처럼 삶의 다양한 면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들의 그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시련과 고통의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생활하는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 알거나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믿음 생활이 세상 말로 꽝이 되는 거죠. 꽝이. 예전에 보면 그 뭐를 이렇게 뽑기 같은 거 할 때 꽝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망했다.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건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성숙한 인격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숙한 인격으로 만드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끔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은 그 속에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숨어 있다. 이걸 알아야 돼. 그 시련이라는 게 시크릿 가든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시련의 계곡, 고난의 계곡으로 들었으면 거기가 요소요소에 그 보물이 숨어 있는 거예요. 보물찾기 마냥. 여러분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주로 초등학교 때 많이 하죠. 저도 그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소풍 가가지고 보물찾기 한다 그러면은 뭐 어디 가서 이런 고궁 같은 데 주로 많이 가죠. 그러면 뭐 여기 돌멩이도 이렇게 열어보고 뭐 요소요소에
그 보물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 것처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계획,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다. 이거를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고 깨달아야 된다.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인생의 그 시련이 닥쳐올 때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인간이 되고 성숙한 그 신앙인이 되는 거죠. 신명기 8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징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야사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야사르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기본 뜻이 교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훈하다, 견책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야사르라는 단어가 단순히 어떤 징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지도하는 모든 그 교육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의 이 고난과 역경, 뭐 말도 못하죠. 40년 동안을 그 정말 그런 허허벌판에서 헤맨 건데,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의 그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육시켰던 사랑에 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또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신명기 8장 5절 말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요 생각에 대한 연구를 조금 해보면, 생각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인데, 야다. 쉽게 말하면 이제 관찰해서 알아차린다는 의미입니다. 자,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귀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고난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의 목적을 생각하고 깊이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뜻을 알아차려서 믿음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라. 자식을 때리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요즘에 최근에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은 그게 이제 법으로 규제가 돼서 자식이 이제 부모를 신고하기도 하고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참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뉴스에 난 것은 이제 그 친자식이 아니고 이제 그 의붓자식 그 경우를 이제 예로 들어서 이제 나오는 거지만, 이제 그렇게 세상이 급변하면서 그 인간의 마음이라든가 그 생각이라든가 문화 자체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시련의 광야 길을 걸으면서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고통이 너무 큽니다.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나로 하여금 이 거친 인생의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